할렐루야. 오늘 스토리 예배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번 서로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고 거리를 두시고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찬양과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의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무엇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겠다는 그 마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도록 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니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을 다하여,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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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을 평화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는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는 우리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니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부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만 할까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아멘 주 인도하는 곳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나를 부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나를 부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늘려 임하소서 거짓과 강요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전케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게 하소서 이 땅은 늘려 임하소서 거짓과 강요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전케하소서 다시 한번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주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무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런 힘은 주의 특별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의 하나님이 되어 굳세게 하고 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도와주신다 말씀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옵시고 오늘을 먹이시고 내일을 꿈꾸게 하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매일 주 안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예배로 말씀으로 생명의 진리를 깨달아 삶에 적용하며 나누고 베푸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격상되어지는 팬데믹 쿼런타인으로 인해 심령이 메마르고 답답한 마음들입니다. 회복의 말씀으로 새 창조를 이루실 주님을 의지하며 부르실 그때를 인내하며 연단하여 주의 도구로 쓰일 수 있게 잘 이기게 하옵소서. 뜻하지 않게 부모와 자식이 떨어져 있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지체들도 쉽게 만나지 못하지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의 하나된 띠 안에서 영으로 함께함을 믿습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들이나 함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주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루를 내다볼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우리 SFC 중고등부 랜선 수련회를 계획합니다. 주께 더 아름답고 최고의 모습으로 올려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워십팀과 믿음으로 말씀을 갈망하며 기대하는 SFC 친구들을 기억하시어 무사히 랜선 수련회를 마칠 수 있도록 주의 돌보심을 구합니다. 다음 세대의 맑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만나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준비합니다. 원활한 인터넷 상태가 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흡족한 주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로 동역하며 함께 헌신하시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무엇보다 말씀으로 단위에 서실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행사의 모든 것을 주님 개입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간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먼저 내 것이라 말씀하신 주 하나님께 생명의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장기순 사모님의 건강을 올려드립니다. 혼자 외롭지 않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병마와 싸울 때 잘 이겨내고 버티실 힘을 주시고 꼭 알맞은 항생제를 속히 찾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세부에서 만나길 소망합니다. 정교인이 눈물 뿌려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응답하셨음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 애쓰시는 예배팀을 위해 기도하오니 순전하고 온전한 예배자로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행하는 예배팀 되게 하옵소서. 건강 주시고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채우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실버님 교회 성도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이름 불러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4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사 그의 화살동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사실은 묵상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쉬운 본문은 아니죠.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사야 시대도 미래될 일이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 미래 일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현재로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망하고 그런 성전이 해파되어져서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의 시기를 지나다가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데려온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느냐? 예, 말씀의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떠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런데 그 진노 속에 어떻게 회복되어지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 40장부터 60장에 보면은 종의 노래가 네 곳에 등장하거든요. 제가 한번 42장 설교할 때 종의 노래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종의 노래가 네 곳이 등장해요. 그래서 지금 42장하고 오늘 47장, 49장, 그 다음에는 50장, 53장, 그 종의 노래 중에 우리에게 제일 익숙한 곳이 53장이죠. 53장. 이사야 53장은 누가 읽어보아도 딱 그러면 이거 예수님의 내용이다. 금방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종의 노래. 그래서 모든 이제 그 네 번의 종의 노래 중에 두 번째, 제가 4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7절까지가 종의 노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보면 이렇거든요. 1절에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오는데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 귀를 기울이라. 여기서 뭐 섬이라든지 먼 곳 백성들은 세상 모든 나라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모든 나라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를 불러서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을 건져 올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름받은 종에 의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섬들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아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종을 내가 택하여 보낼 거다. 그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일을 이사야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한 것뿐이에요. 그 이사야도 사실은 포로중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포로전 선지자이고 포로중 선지자는 에스겔 다니엘이고 그렇죠. 그렇지만은 뭐 에스겔 다니엘이 또 귀환하는 일에 리더하는 또 그런 사람도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들으라 하면서 이제 종의 소개를 합니다. 계속해서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화자가 누구지? 말하는 사람이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불렀다.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나가 누구? 나를 누구로 부르냐 이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기억하셨다는데 나가 누구냐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학자들은 이 나를 이스라엘이라 하기도 하고 또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서 고레스도 불러서가지고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그러니까 고레스가 사실 왕이 페르시아 첫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돌려보내서 너희 망한 그 나라에서 성전을 짓겠다. 그래서 돌려보내잖아요. 그때 고레스 하나님 택함받은 사람이었어요. 잠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도
하고 이 날을 고레스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성경의 정황상 학자들의 공통된 그런 해석은 뭐냐면은 메시아다. 예,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메시아로 봅니다. 이스라엘이나 고레스로 보지 않고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메시아로 본다. 자, 그럼 메시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직분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예, 제사장, 선지자, 왕. 근데 메시아는 이 세 직분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는 왕이요, 선지자요, 그러는 제사장이요, 제사장. 예, 그 기름 부음을 세 가지 직분을 다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우리는 메시아가 누군지 알죠?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온다. 그런데 이사야만 해도 그분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를 부르시고 그리고는 모태에서부터 기억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들 복음서 보십시오. 복음서에 보면은 이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를 낳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마리아에게 먼저 이야기하죠.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러고는 그 아들 예수는 다윗의 왕위를 이을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에게 또 이렇게 요셉에게 따로 나타났어가지고 천사가. 그 천사는 그냥 한 천사라고 했어요.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 이름은 가브리엘이라 했거든요. 가브리엘. 그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은 이제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사람이라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알고 조용히 끊고서 했어요. 조용히. 그러니까 이제 서로 결혼하기로 정혼한 사이거든요. 정혼한 사이.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결혼하기 약속한 사이니까 말이죠. 근데 이제 약속을 하고 잠자리를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임신을 했대요. 만약에 이것이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요셉은 그것을 그냥 조용히 혼자만 알기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또 말씀을 전한 거예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많은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예수 이름 뜻이 구원이죠. 구원. 그러니까 이미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태에서부터 나를 불렀다.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불렀다 이 말은 참 중요한 거예요. 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부르심.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 그렇잖아요.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잘 하는 말이 있어요. 국가가 나를 불렀다. 국가가. 이 국가의 명령이다. 국가가 나를 불렀다. 그러면요, 또 사명감도 수천하죠. 특별히 군인들이잖아요, 군인들. 뭐 정보기관에 일하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부름받아서 국가의 뜻을 따라. 그래서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 뭐. 구원을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어쨌든지 간에. 그러니까 하여튼 부르심이 중요한 거예요. 불렀다는 거. 왜냐하면은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말이죠. 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소명의식이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해야 감당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자꾸 뭐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뭐 고난이나 어려움을 감당을 못하고 자꾸 눈에 좋은 것만 찾게 되어지고 편한 거 찾게 되어지고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면은 고난의 길도 걸어가게 되어지고, 또 가난의 길도 걸어가게 되어지고, 부족한 것도 감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부르심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감당을 해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소명의식이죠. 소명의식. 왜 목사가 되려고 하세요? 왜 선교사가 되려고 하세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하나님 부르심이 있었다. 하나님 그 소명이 있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르심이 없으면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르심이 없으면은 자꾸만 해이와 갈등에 시달립니다. 부르심이 분명하지 못 확신이 들지 않으면은 해이감이 느낍니다. 정말 내가 일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이렇게 힘든 목회 사역이 힘들잖아요. 선교 사역이 힘들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참 후원받아서 사역한다는 거요. 참 힘듭니다. 저도 초창기에 저도 후원을 받았잖아요. 선교 편지 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진짜. 선교 편지 쓰는 게 제일 힘들어요. 선교 편지. 왜냐면은 일단은 물론 그것이 이제 선교 편지를 써야 당연하죠. 그래 여기는 소식 알리고 기도 제목도 주고 그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 또 도와달라는 것도 있잖아. 도와달라는 거. 그러니까 참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사람의 눈치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해야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소신껏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내가 너무 부족하다. 나에게 너무 허물이 많다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 내 일에 부르셨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맡기셨나?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우리 김영수 선생님이 아마 신학 공부하다가 점수 조금 나오면 하나님 나를 부르셨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거라. 정말 하나님 나를 불렀을까? 이 점수가 이렇게 안 나오는데 학점이 좀 시들시들하면 하나님 부르시면 의심하게 되지. 절대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저 이제 신학교 다닐 때에 신학대학이 있고 일반 신학교가 있습니다. 신학교. 일반 신학교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목회자가 되고 싶은데 이렇게 신학대학에 갈 실력은 안 되고 그래서 신학교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열정은 누구도 못 따라갑니다. 누구도 못 따라갑니다. 내가 나이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예배고사 시험 치고 그랬어. 당시 시험 치기도 힘들고 정식으로 대학 가기 힘드는데 신학교가 있단 말이죠. 그 신학교 가가지고 그런 분들 받아줘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목회하는데요. 얼마나 열정으로 목회하는 건가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 소명이라 소명. 하나님 나를 부르다면 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해요. 근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 성적을 가지고 이제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성적을 가지고. 성적이 안 되는데 뽑으면 감사에 걸리죠. 그 성적 가지고 뽑으니까 일반 신학교 가가지고. 아니면 하여튼 그런 곳에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목회하신 분들이 제가 신학 다닐 때는 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도 많이 정리가 되지 못해요. 왜냐면 다 똑똑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도 태중에서부터 우리를 불렀었다. 우리는 이제 아닌데요. 제가 몇 살 때 예수 믿었는데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태중에서 불렀다 이 말은 생명은 하나님에서 왔잖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불렀었는데 29살 때 교회 나가기 시작했으면 그때 비로소 알게 됐다 이 말이지. 하나님 부르심 벌써 있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그때 비로소 알게 됐다 이 말이지. 하나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옛날 그 장부래요 장부. 지금 이제 성경에는 내 내장을 지으시며 모태에서부터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확신을 믿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나를 보면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으로 나를 보시기 때문에 은혜 베풀어 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 그러잖아요. 위대한 자를 불러가지고 위대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죠? 부족한 자를 불러서 위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나가서도 우리 고린도서 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야, 형제들아,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는지를 한번 봐라. 비주얼. 인간적으로 보면은 지은 자가 누가 있냐? 능력 있는 자가 있느냐? 문벌 좋고 학벌 좋은 자가 있느냐? 근데 하나님은 믿은 자를 불러가지고 지은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힘이 없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힘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하나님의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약한 자들을 불러가지고 있다고 뻐기는 그런 사람들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육체를 가지고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하여. 왜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기가 죽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벌써 부르시고, 그뿐만 아니고 또 보면은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은요, 기억한다는 의미는 함께 한다는 것이고 능력도 같이 보태는 겁니다. 그죠? 기억만 나요. 우리 같은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는 말이죠.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겠어요? 도움도 베푼단 말이죠. 기억만 하는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또 어려움을 같이 도와주고 힘을 보태주고, 그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이름 기억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그 한나가 말이죠, 불임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다 하시니까요, 그 불임이 해소되어지잖아요. 기억만 하셔도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은 신학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광야에서 외칩니다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까? 그 사람이 뭐 신학을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왜? 말라기에 보면은 정말 엘리야가 온다. 엘리야. 그 엘리야가 세례요한이거든요. 예수님도 그때 말한 엘리야가 세례요한이라고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벌써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물론 뭐 시간적인 차이는 400년입니다만은 말라기하고 그다음에 세례요한까지 시간적인 간격이 400년이거든요. 하나님 딱 기억하고 계시다가 세례요한 출생했을 때 막 지혜를 주시니까 능력이 막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말이 얼마나 말빨이 센지, 그죠?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다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면은 그냥 은혜가 쏟아집니다. 우리 뭐 새벽에 역대하를 묵상하고 있는데 그 요시야 왕이 등장하거든요. 8살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8살의 왕이 되는데, 그러면은 아버지한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육을 받았느냐? 아니에요. 그 아버지 악한 왕입니다. 할아버지 더 악한 왕입니다. 므낫세라고. 이스라엘에서 제일 오래 통치했던 왕인데 55년을 통치했는데, 나는 완전히 그냥 뭐 뒤죽박죽 개판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런데도 요시야는요 8살의 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요, 그러요 멀리 떠나있던 백성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말이죠, 말씀대로 순종하여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사무엘 이후로 이 요시야처럼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사람은 없었다고 성경을 기록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딱 기억하시면요 나귀도 사용하시고 박능줄도 사용하시고 벌레도 사용하시고 큰 물고기도 사용하시고 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을 부르신. 딱 기억하고 계시다가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신.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부르신 자를 어떻게 하느냐, 훈련을 시켜야죠. 훈련. 자, 훈련이 2절 3절이거든요. 자, 2절에 보면은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하살등에 감추시고,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그분은요, 다 말씀하시면요, 할 말만 하십니다. 꼭 필요한 말씀을 하세요. 쓸데없는 말 안 하십니다. 얼마나 그 말씀이 날카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지혜로운 말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메시아 주위에 우리 복음서 보면 말이죠, 모험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하시면요, 무슨 반론을 제기를 못해. 얼마나 말씀이 날카로운지, 얼마나 말씀이 지혜로운지.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날카롭게. 그래서 우리가 무사 훈련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입의 말을 날카롭게 하기 위하여, 그 말씀이 능력 있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그죠? 말 한마디가 힘이 있고, 말 한마디에 능력이 있고, 진리의 말을 하게 되질 때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그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을 수 있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 말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정말 너무 힘들어하고 고난과 역경이 있는 그 백성들이 말씀만 들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얼마나 날카로운 칼처럼 말이죠. 그들의 상한 심령을 말이죠. 상한 심령을 칼로 수술해 주시고, 용기해 주시고, 억눌린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고, 이 성경에서 손 같은 경우는 팔은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우리 찬송에도 보면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그 주의 손, 팔, 능력을 말하는 능력. 그러니까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고, 그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비밀 훈련을 받는 사람은 사람이 다 드러내고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비밀 무기로, 병기로 은밀한 곳에서 말이죠. 아무도 모르게 딱 훈련시켜가지고 작전 투입시켜요. 작전 이름도 모르도록 아덴의 뭐였지? 아덴의 여명. 아덴의 여명을 누가 알아듣겠느냐고. 작전을 할 때 그렇게 한다니까요. 남 모르게 말이죠. 아덴의 여명 그렇게 해도 남이 알아들어도, 남이 들어도 이게 무슨 소린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은밀하게. 누구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손 그늘에 숨겨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나를 저 보면 이제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시고. 지금 올림픽이 도쿄에서 열리고 있잖아요. 무관중 희한하대. 중국 사람들만 응하대. 나 기가 차 죽겠어. 야, 대단해요 중국 사람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양궁을 잘하잖아요.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대만을 누르고 이 젓가락 하는 사람들이 활도 잘 쏘는 건데 어쩌든 간에 그래가지고 금메달을 딱 이렇게 목에 걸었어요. 그거 보면은 10대도 있어요. 10대 남자 남궁이 보면은 17살 먹는 그 고당신도 안에 끼워져 있어요. 참 대단하죠. 그러면 여러분 그 양궁까지 표적이 그래 70m거든요. 70m 그러면 한참 멉니다. 그 표적반이 지름이 122cm인데 멀리서 보면요 까물까물하게 보여요. 거기다가 중간 10점 12.2cm 그 안에 딱 맞추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보고도 못 맞춰. 우리는 보고도 못 맞춥니다, 여러분. 이게 표적 안에 내가 동그라미 딱 돼가지고 이제 10점, 9점, 8점이 나가잖아요. 우리는 아예 표적만 자체도 안 맞아. 엉뚱한 것이 맞아버립니다. 왜냐면 그날의 무슨 바람이라든지 그 기도 다 계산해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으로 쏘는 거죠. 감으로 쏘는 것은요, 그만큼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되어지지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못 쏘는 거예요. 저도 오래전에 권총을 한번 샀어요. 권총. 제가 이 군대에서는 또 사기를 꽤 했거든요. 사기를 꽤 해가지고 사기 잘해가지고 휴가도 제가 나온 사람인데 예. 그런데 권총 내 거리가 10m도 안 돼. 근데 내가 못 맞췄다니까 그걸 내 스스로가 화가 나더라고. 저 10m도 안 되는데 10m도 안 되는데 10m도 안 되는데 안 맞더라고. 그게 깡통 안 맞더라고. 나는 뭐 이 총이 잘못해서 이 사제총들이 말이야 이 필리핀 사람이 총 잘 못 맞으는데 내 옆에서는 맞추는 거 집어가지고 못 맞춰야 내가 총 잘못을 돌릴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무엇을 맞춘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70m 있는 관역을요 10.9점 맞춘다는 거죠.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 집중력이 뛰어나고 연습을 그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궁사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거든. 화살도 줘야지. 활을 쏘는데 활이 말이 이게 뭐 좀 잘못해가지고 삐뚤삐뚤 날아가면 제대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활을 만들어가지고 뭐 참새 난다고 활 만들고 뭐 대나무 가지고 활 만들고 있잖아요. 화살도 수수깡 가지고 화살 만드는데 어떤 화살은 이게 바로 안 날아가 삐뚤삐뚤해가지고 엉덩이에 날아가 이게 바로 쫙 날아야 되거든요. 근데 바로 안 날아가 엉덩이 무시 날아가. 그러니까 화살도 줘야 돼. 앞에 촉이 하여튼 공기를 가려가지고 쫙 쏜 대로 날아갈 수 있도록 그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내가 화살이야, 내가 화살. 그러니까 쏘는 사람하고 활하고 일치가 되어야 방향을 내서 바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물맷돌을 봐요. 다윗의 물맷돌.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물맷돌을 던지는데 물론 그 물맷돌에 다윗의 그 정신, 다윗의 그 마음을 다 당겨가지고 그 물맷돌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윗의 몸은 여기 있고 골리앗 앞에 있어도요. 다윗이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내가 정확하게 어디를 때려야 될 것인지를 딱 마음에 결심하고 그쪽 안에서 문을 날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화살을 쏘든지 총을 쏘든지 간에 목표물을 향하여 총을 쏘는 거 아니잖아요. 화살을 날리는 거 아니겠어요. 궁수는 10점짜리를 향하여 쏘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다. 다윗도 물맷돌을 전부 다 뭐 갑옷도 입고 했으니 무장을 했으니까 딱 미간을 향하여서 뚫려있는 미간을 향하여서 날렸는데 그대로 쫙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잘 갈고 닦은 화살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갈고 닦은 화살이 되려고 하면요 그만큼 훈련되어지고 연단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 무기란 사람이라 할지라도 훈련을 받으면 강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참 그래서 훈련이 무섭습니다. 훈련. 우리 서울시 학생들 갱년대 그 참여한다고 말이죠. 연습을 열심히 하는데요. 이제는 뭐 그냥 뭐 팀이 뭐 일체로 움직여요. 훈련에 기억하라. 훈련에 기억하라. 얼마나 일체감이 잘 움직이지 몰라요. 음악에 맞춰가지고 동작들이 말이죠. 일체감. 계속 운동하다 보면요. 아무리 수가 많아도요. 하나로 움직이는 것 같은 거예요. 열병식 할 때 열병식 하는 거 보셨나요? 하여튼 군인들이 행단 앞을 쫙 가면요. 특별히 북한 군인들 보세요. 북한 군인들 줄 맞춰가지고요. 막 그 많은 수가 그냥 쫙. 얘는 그렇게 맞춰가지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냐. 하여튼 그때 참여했던 탈북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야 진짜 비인간적이다. 뭐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뭐 화장실 갈 시간도 안 줍니다. 3시간, 4시간씩 계속 가는 거예요. 여성들이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 어쨌든 그렇게 훈련해가지고 열병식 할 때 딱 보면요. 탁 말합니다. 사람이, 야,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낼까 싶을 정도로 질서 충분하고.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엄청난 시간을 들여가지고 훈련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뭐 처음부터 잘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훈련을 받으면요. 정말 거기에 맞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 어떤 좌우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저도 신앙인이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뭐 갈팡질팡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라도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고 내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훈련의 기회예요. 훈련의 기회. 그렇잖아요. 특별히 뭐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또한 어떤 직장에서 전문인이 되려고 하면 말이죠. 하여튼 훈련을 잘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섬기는 훈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양치는 훈련, 자기의 본성을 잘 다스리는 훈련, 그 훈련은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하여튼 제가 어렸을 때 소도 많지도 않으면서 한 마리 먹이면서 하고 소 먹이는 말 해서 미안한데 아침 딱 되잖아요. 그 여러분 어렸을 때 얼마나 잠이 많아요. 여러분들 아이들 깨우려면 애처롭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얼마나 애처롭겠어요. 근데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애가집에서 있는데. 그리고 또 할아버지는 뭐 일찍 일어나시죠. 뭐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잠이 적으니까 일어나면 뭐부터 하느냐? 이불부터 개버린다 그냥. 이불부터 개버리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불부터 개버리는데. 그러면 문 다 열어버려 또. 문을 다 열어버려요. 내가 옛날에는 왜 자꾸 문을 열고 이럴까.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나 어른 되면요 뭐 냄새들이 나 냄새들이 몸에 나이가 들수록 자꾸 냄새가 나잖아요. 여성들은 좀 덜 난다. 여러분 여성들도 냄새 나요. 화장품 때문에 그게 가려지는 거지. 냄새가 다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을 확 이래가지고 환기시켜요. 어렸을 때는 뭐 냄새도 잘 모르겠더라고 그런 것을. 좀 더 자고 싶은데 이불을 확 깨버리니까. 그리고 뭐 그래도 누워 있으면 뭐 일어나라고 하고 빨리 소목이로 가라고 눈 비비고 이제 뭐 일어나가지고 소목이로 이제 산에 올라가면서 이제 다 깨버리죠 뭐. 세수는 어디서 하느냐? 개울물에서 세수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새벽기도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일찍 일어나는 훈련을 받았어요.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좀 더 눕는 거 좋아하고 좀 더 자는 거 다 좋아합니다. 그렇죠. 너무 자는 거 좋아하면 깨워야죠. 뭐. 너무 눕는 거 좋아하면 깨워야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성경도 보면은 부지런과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하여튼 게으른 사람은 뭐 먹이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먹이지 말라 아무리 주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부지런히 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라.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할 정도로 부지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부지런해야 됩니다. 사업도 부지런히 하시고 공부도 부지런히 하시고 무엇을 하든 간에 부지런히 하시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런 훈련들을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나가서 좀 쉬고 싶고 게을러지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꾸 자기 스스로를 훈련을 자꾸 시켜야 돼요. 자기 스스로. 뭐 저도 말이죠. 우리가 일주일 새벽 기도에 주일날 쉬잖아요. 얼마나 토요일 저기 편한지 몰라요. 마음대로 홀가분하고. 아이고 주일날 쉬기를 잘했지. 토요일까지 쉴까? 아닌데 그러면 뭐 합니다.
얼마나 돌라지냐면요. 얼마나 마음이 일단 홀가분해. 그렇다 해가지고 그러면 일치 안 일어나냐? 일치 일어납니다. 왜? 불을 꺼야 되니까. 이 불을 바깥에 켜놓은 불을 꺼야 되고 그다음에는 셔터 올라가가지고 지하 주차장이나 차를 내가 바깥에 끄집어 내야 되거든. 그래야 교인들이 지하 주차장에 차를 또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잘나게 해도 이 불 꺼야 된다는 거 압박감 때문에 누워 있을 수가 없죠. 어떤 데는 저 서희질도 위로 좀 이렇게 달아 올릴까. 집에서 탁 끄면 술할 건데. 그 사실 오래 캐나와도 돈으로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 부담감이 굉장히 압박감이 있더라고 이게. 압박감. 왜 셔터 문 늦게 열었겠는데 왜 8시에 토니가 오니까 늦게 열고 토니 보고 나중에 차 어디 이렇게 파킹 어디 시험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불 끌어간다 그러면서 잠이 확 다 깨버리니까 이제 불 끌어가면서 그러면 이제 차를 다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일부러 그 서희질을 위로 안 올립니다. 안 게으르지려고. 일부러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서희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전설만 사가지고 하면 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얼마나 수월한데. 전설만 사면 되는데. 그래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더 게을러지고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은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 하셨느니라. 왜 하나님이 훈련시키느냐?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이 훈련시켜야지. 종으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면요 훈련되어져야 쓰임받았죠. 훈련되지 않으면 사고칩니다 여러분. 훈련되지 않으면 사고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종 내 영광을 너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옷을 그 일을 하시죠. 완전 영적 이스라엘을 다 부르시잖아요.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우리 하나님이 속한 나라 백성이잖아요. 우리 영적 이스라엘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종이기 때문에 그 일을 충실히 하려고 하면 훈련이 되야 되는 훈련이. 훈련 안 해주면요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으니까 제대로 순종 안 하죠.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나의 영광을 드러낼 자다.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죠. 그 2절처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훈련되어져야 국가를 드러내고 나라를 드러내는 거예요. 훈련되어져야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훈련되지 않으면요 자기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목사도 자기 드러내고 선교사도 자기 드러내고 그렇게 합니다. 훈련된 사람은요 하나님만 드러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역사 우리 이제 교회사를 읽어보게 되면은 조선의 엘리야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박관준 장로님이시라고. 이분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무슨 계시를 받냐면은 일본의 유황불을 떨어뜨릴 것이니까 일본에 가서 경고해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윤문호 목사님 가끔씩 마음에 들게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이제 메시지를 계시를 받았어요. 이 박관준 장로님이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셨냐면은 안희수 여사를 붙여줬어요. 원래 교사이거든요. 이분도 신사참배 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추록을 해가지고 추록을 하신 분이었는데 하여튼 서로 모르는 사이였어요. 모르는 사이였는데 이제 안희수 여사를 같이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일본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게 되었어요. 왜 전하냐면 똑같이 받은 거 있죠. 박관준 장님대로 받으시고 안희수 여사대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가기로 했어요. 근데 참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에 그분들의 기질대로 쓰시더라고. 안희수 여사는 이제 일본까지 가는데 평양에서 가거든요. 평양에서 일본까지 가는데 교인도 세상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평양에서 일본 동해까지 모든 차표를 다 사가지고 가야 된다. 이제 안희수 여사의 주장.
박간주사님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니까 난 그냥 간다. 표도 안 사고 하나님 나를 거기 보내시는 하나님 분명히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나를 거기 가게 하실 거다. 뭐 그래가지고 표 하나도 안 사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그대로 가시고 뭐. 아니면 갈 때마다 표 꺼내보고 박간주사님이 그냥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통과되고 하나님께서 딱 차표 경사한테 눈을 가리셔가지고요. 박간주사님은 보다 소리도 안 해. 그래가지고 그때 저 일본 가는 그때에 배를 타고 왔나? 배 타고 왔구나. 배를 타고 왔는데 그때 무슨 비행기가 있었겠어, 그죠? 배를 타고 왔는데 얼마나 일본까지 하는데 얼마나 몸수색을 얼마나 철저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박간주사님은 딱 이 두루마리에다가 우리 뭡니까 이거 이 플랜카드처럼 두루마리에다가 무슨 경고문이 있어가지고 이 몸에다 둘었어요. 광목으로 둘러, 광목. 옛날에 뭐 광목은 또 두툼하잖아요. 딱 두르고 그 바깥에는 한복 입고. 그러면 그만 다 만져보면 알거든. 그래 신기하죠. 그 박간주사님 앞에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 박간주사님 그냥 통과. 안희수 여사님 6시 배표 내시고 그 통과를 했어요. 통과해가지고 그때가 언제냐면은 1939년 2월입니다. 2월. 그러니까 이제 45년 해방됐잖아요. 원자탄 터지기 6년 전입니다. 2월달에 가가지고 40일 동안 있으면서 일본에 다니면서 막 정계 하여튼 여러 사람들 만나가지고 하나님 받은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받았으니까 얼마나 그 말이 힘이 있겠어요. 그때 들을 때는 하나님도 감동을 주셔가지고 뭔가 일할 때는 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40일 동안 했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마치 그 3월달에 거기에 이제 국회가 열린대요. 그 국회 의사당에 들어가자. 방송선은 들어갈 수 있거든. 그래가지고요, 하여튼 그 국회 의사당 방송선에 들어갔어요. 또 두 분이 2층에 올라가가지고 그때가 이제 3월 24일 3월 23일 날에 개회를 해가지고 3월 24일 날에 올라가가지고 2층에서 말이죠. 자, 일본말 알아듣는 사람은 해석해 보시면 맞는지 모르겠어요. 에오바 가미 사마노 다이시메다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대사랑이다. 그렇게 하면서요. 그 두루마리를 그 의사당 쪽으로 해서 그 경고문하고 건의서를 투척을 합니다. 하여튼 뭐 그 내용도 있습니다. 내용 너무 길어가지고 뭐 내용은 마음에 외치면 뭐요. 신사참배 강요한 천지를 철회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일본을 멸할 거다. 뭐 그런 내용이죠.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요약을 하면 정신 차려라. 너희들 망한다. 39년도에 잡혔지요. 뭐 잡혀가지고 6년 옥살이 두 사람 다 잡혔습니다. 박간주사님도 잡히고 안희수 여사도 잡히고 그래가지고 옥고를 6년 치릅니다. 한국에 잡혀와가지고 6년 치러요. 그래서 박간주사님은 옥고 치르면서도 40일 금식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하나도 배도 안 고프다고 그 아들이 간증해놨어요. 간증. 근데 사실 이분은 이제 옥사 하셨죠. 옥사. 하나님 불러서 내려가시고 그러니까 6년 하다가 해방을 못 보고 오셨죠. 근데 이제 안희수 여사는 안희수 여사도 이제 옥고를 치르다가 이제 8월 15일 날 해방됐잖아요.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어졌는데 이제 원자폭탄 맞고 이제 해방되었는데 유황불 그게 원자폭탄이었어. 지금 보니까 안희수 여사도 그 글에 죽으면 죽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글에 보면은 유황불이 어떻게 들어있나 말인가 이거 참 희한하네. 자기는 이해가 안 돼. 어쨌대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하여튼 미군이 막 얼마나 폭탄 투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도쿄, 오사카, 고베, 나고야, 나가사키, 히로시마, 하여튼 중요한 도시를 전부 폭탄을 퍼부었는데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자폭탄을 도쿄에도 떨어질 수 있었어요. 도쿄에도. 그렇지만 이제 더 작은 도시에 떨어뜨린 거죠. 그러면서 항복했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해방이 이제 우리가 8월 15일 날 해방되어졌는데 8월 16일 날 죽이려고 한 거예요.
8월 16일 날에 사형도를 받았어요. 8월 16일 죽이려고. 안희숙이 사람. 그 전날에 해방돼가지고 추록대 나왔답니다. 그래서 17일 날 추록대 나왔거든요. 예, 나오세요. 그래서 이번에 추록대 나가서 쓴 책이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여러 번 있습니다. 저도 참 그 책 읽고요. 야,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대단하더라고. 이분은 신학도도 아니고, 이분은 그냥 교사였는데 신자삼에 반대하다가. 왜냐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목사들도 신자삼에 찬성해가지고, 38자, 예. 총회장 홍택기, 홍씨, 홍택기. 그래가지고 그분이 총회장이 있을 때요. 신자삼에 가게 했잖아요. 38자 총회에서.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니까 이 두 분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6년 동안 감옥살이 했어요. 6년 동안.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 역사 일어나야지. 근데 6년 동안 옥고 치르고 한 분은 옥사에 돌아가시고 너무 편안하게 돌아왔다고. 너무 편안하게 돌아왔다. 자기 사명 다 하시고 돌아가시고. 안희사는 또 추록돼가지고 그걸 또 알리고 그 일을 알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분이 훈련시켜가지고 다 신사참배 한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신사참 끝까지 반대한 그 사람을 하나님 들어서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훈련.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자, 그러면은 왜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느냐? 자, 4절 5절에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자, 4절 볼까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이 말씀만 보면은 무슨 이 구원자의 탄식처럼 들려요. 그렇잖아요? 아, 내가 헛수고만 아니고 공연히 그냥 힘만 뺐네 후회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 부분은 뭐냐, 메시아의 고난과 관련이죠. 마치 메시아 고난당한 거 보면 얼마나 무의미하고 힘없어 보입니까? 그죠? 제아들 다 도망가 버리고. 예. 너무 무기력하게 보여졌잖아요. 너무 무기력하게. 예.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기력하게 보였어요. 예. 그리고 4년 동안 가르친 제자들은 다 뭐 배신자가 그 제자 중에 나왔고 다 뿔뿔이 흩어졌죠. 예. 근데 뭐 하나님의 종의 역할은 그래도 거기까지 일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중간으로 보면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은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렇죠? 예.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헛수고 한 것 같고 무익하게 힘만 뺐다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이 하신 거 이런. 뭐 박관준 장로님이나 안희수 여사가 일본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외치다가 잡혀가지고 고문받고 6년 옥고 했는데 얼마나 무익하게 보였어요? 6년 후에 어떻게 되셨나요? 일본에 항복했어요.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하여 종려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정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져라. 너희 수고 절대로 헛되지 않다. 왜? 하나님이 다 보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님으로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이는도다. 하나님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때는 이거 실패한 거 아니냐? 이거 그냥 힘만 뺀 거 아니냐 해도요,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 뜻에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시고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이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야곱도 그죠? 외삼촌 집에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때가 되어지니까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애굽으로 갔던 이스라엘도 때가 되니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던 자들도 때가 되어지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다가 때가 되니까 그 땅 그 자리에 그대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누가 그 일 하시겠냐고. 세상 역사가 그 일 합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흩어지는 많은 세상에 흩어진 사람을 불러가지고 교회로 만드시잖아요.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누가?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스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5절에 계시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어졌고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은 순종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 6절 7절인데 자 마지막은 승리입니다. 승리. 사명과 승리. 6절 볼까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한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우리 어떻게 포로로 나라가 없었는데 그게 쉬운 일일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다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뭘 하나 만드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다 쉬운 일이에요. 좋은 순종만 하면 됩니다.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순종만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시느냐?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주의 종이 해야 될, 하나님의 종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이방의 빛이 되어져가지고 땅 끝까지 그 빛을 전하고 비추는 것. 그것이 메시아가 해야 최종이라는 거예요. 이방의 빛이 되었어. 유대인들만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니라 이 메시아를 통해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도요, 이 종이 해야 될 일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메시아의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그죠? 여호와께서. 보세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고 고관들이 경배하고.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멸시받는 사역이죠. 멸시받고 미움받고 정말 참 관원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참 고난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근데 때가 되어지니까요 왕들이 일어서고 고관들이 경배하고 하나님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가지고 모든 무릎이 값에 꿇게 만드시고 지금 이 지구상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왕들이 얼마나 많은 대통령들이 예수님을 섬기는지 그 이름을 높이드리는지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 하신 분은 이런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 동일하게 지금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입니다. 기죽을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이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지면은 왕같은 세상의 우리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원한 삶 속에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서 일을 계속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목적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인하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알을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청량한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뉘어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거신 사랑 끝이 나설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거신 사랑은 청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충실한 종 메시아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서서 놀라님의 구원의 역사, 정말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비추어 주실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700년 후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감당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명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시되 충성하여 신실하게 믿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으므로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이 놀라는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며 증가하며 나누는 일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돕는 자이시니 우리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보응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므로 부름받아 택함받은 저희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 게을리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달려갈 길 잘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때 주말에 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긴다는 칭송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신들 랜선수련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금주 토요일 또 주일 저녁 하나님 진행되어지는 수련회에 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강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전해지는 그 메시지가 청년의 그 마음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심령의 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애쓰고 준비한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간의 약함을 알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세계 곳에서 복음에 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종들 부름받아 택함받은 종들이 오니
번과 사명을 한치의 오차없이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충성된종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는 그 일이 보기에 미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보호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원하신 구원과 생명의 사가 하나님의 지구 종 곳곳에서 풍성한 아름답게 드러나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고 있는 자들을 기하여 주시고 지로운 강세를 바라여 주셔서 셈을 다하여 주시고 약한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돕는 자이시며 우리의 힘이심을 믿습니다. 그 힘의 강건함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동수령아 날 계시며 올라가 같은 그런 용기와 담당과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속에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움의 때를 능히 잘 감당하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근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 송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그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죄 다 용서하시고 또 지옥에 들려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